오늘은 이제 역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역대상 거시적 성경 이야기식 설교 역대상입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는 한 권인데 나눠서 너무 기니까 나눠서 봅니다. 역대상하는 누가 읽는 성경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다 회파되고 성전 다 무너지고 완전히 패배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란 이라크 지역에 이제 가서 사는 겁니다. 그곳에서 7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던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 백성들이 읽었던 그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성경책이 이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오늘 이 역대상, 역대하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아담부터 쭉 설명하는데 역사 중에 좋은 것만 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뭔가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는요. 좋은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가능한 것, 장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갈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항상 비관적인 관점을 갖습니다.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은 늘 비관적인 관점을 갖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가 문제고, 이건 저게 문제고, 다 좋은데 요게 부족하고, 소금 조금만 더 넣으면 좋겠고, 마늘 조금만 넣어주면 좋겠고, 그러다가 밥 못 얻어 먹는 겁니다. 제가 그럴 뻔 했거든요. 신혼 초에. 신랑 그러지 않나 모르겠어요. 신랑이 제가 밥합니다. 이런 표정인데. 네.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부정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많았으면 멸망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뽑아서 역대상하를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눈이 역대기 같은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것, 좋은 것, 장점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볼 때도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하에는 바로 그런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웁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장점을 보고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워가는 모습을 역대상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역대상에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냐면 힘을 입게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게 하는 사람으로서 다윗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요. 하나님으로 힘입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서 힘을 갖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돈 많이 벌거나 어떤 환경이나 여건을 잘 조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힘 있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장점을 주로 얘기하는 역대상에서 비관적인 표현을 쓰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가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 말년입니다. 마지막 전쟁에 나갔는데 화살을 쏘고 또 따라오는 사람에게 이제 공격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역대상
10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10장 3절.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다급한 상황에 사람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주죠. 평소에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는 교양 있게, 매너 있게, 부드럽게 말하다가도 다급해지면 흥분해가지고 자기의 감춰놓던 자기의 속성, 자기의 본질이 드러나지요. 사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심히 다급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 사울이 자기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죽기 싫다. 네가 날 죽여라. 그럼 못합니다. 그랬더니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서 자살합니다. 그래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급하여서 뭘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네, 끝내는 것을 결정합니다. 다급하여서 결정한 것이 절망입니다. 포기입니다. 너무너무 다급해서 이 짓 저 짓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포기해버리는 것.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자포자기해버리는 것, 다급하여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것. 그것은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가장 큰 죄악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다급한 상황에 자기가 결정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위급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그 결론은 하나님께 있지 내게 없어요. 결국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리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좀 잘 되면 내가 높아진 것처럼 교만해지기도 하고, 좀 안 되면 끝났다, 인생 끝났다, 살면 뭐하냐, 끝내자,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고 마침표 찍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사람을 책임지라고 합니까? 내 인생도 내가 함부로 책임지지 못하는데 어떤 일을 내가 감히 책임진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문장 부호들을 여러 개 사용할 수 있어요. 쉼표도 사용할 수 있고 느낌표도 사용할 수 있고 물음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결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부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침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우리가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범죄를 지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급한 상황 속에 또 다른 한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었는데 바로 그 전쟁과 연결되어서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역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서 다윗도 다급하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오는 사이에 시글락 성에는 처자식들만 남아있었는데 도적대들이 와서, 아말렉의 도적대들이 와서 모든 것을 다 훔쳐가고 처자식들까지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다윗과 부하들 600명이 와가지고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허탈하고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통곡합니다. 통곡하여 웁니다.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실컷 울고는 다윗의 부하들이 10년 동안 다윗이 그렇게 길러주고 키워줬던 그 부하들이 돌을 들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노숙자,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 그들을 다윗이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열어줬는데 결국 인생에 문제가 생기니까 은인이었던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고 원망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사울이 다급한 것과 같은 겁니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근데 다급하였으나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급하였습니다. 다급하여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로 힘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힘있고 용기를 얻어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급한 상황에 여호와로 힘있고 용기를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수 있는 사람,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분주했어요. 예배를 못 드려요. 제가 요새 너무 마음이 좀 다급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가 잘 안 돼요. 내가 조금 이거 정리되면 교회 갈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교회를 다니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거기 그런 사람은 자기 힘이 도저히 발휘될 수 없는 다급한 상황이 되면 마침표 찍는 사람입니다. 안 돼요.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위급하고 아무리 분주하여도 여호와로 힘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11월 달에 이 폭우 같은 비가 쏟아져도 나오셨잖아요.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좀 쉴까? 그러나 주님께서 힘있게 하시고 힘만 있게 하신 게 아니라 옷도 입게 하시고 여기 나오셨잖아요.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힘있고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여호와로 힘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배신한 부하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쫓아가면 우리 처자식들 구할 수 있다고 하신다. 가자. 600명이 돌을 내려놓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잠깐 200명이 또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리고 나머지 400명과 함께 가서 결국 도적대들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처자식 다 돌려받습니다. 모든 재산 가져옵니다. 그리고 도적대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까지 다 가져옵니다. 오히려 더 부유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통해서 시글락성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10장 14절을 보면 10장이 아니라 12장 21절을 보면 이 무리가 누구냐면 시글락에서 다윗에게 돌들었던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 없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오합지졸입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다윗에게 돌 들고 덤비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로 힘있고 다급할 때 여호와로 힘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갔더니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군대 지휘관이 되고요. 그들이 다 하나씩 두씩 돌아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이 초라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까? 여러분, 이 다급한 가운데 하나님께 붙잡히는 사람, 하나님께 힘있고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이 하나님의 군대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체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냐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흥분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배우자가, 믿음 없는 자녀들이, 믿음 없는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하고 나서 그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실수를 저지르죠. 두 번의 실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가 왜 죄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다윗이 교만하여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인구조사였다는 거죠. 이게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십니다.
세 가지의 재앙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선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으로 해서 7만 명이 죽어요.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이 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나가다가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예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곳 모리아산입니다. 다윗이 그리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지고 그리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가니까 그곳에 땅 주인이 있어요. 아리우나, 오르난이라고 하고 아리우나의 땅인 거예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싶다. 그럼 여기서 드리세요. 제가 필요한 거 다 제공해 드릴게요. 아니다.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드리도록 이 땅을 내가 구입하게 해다. 그 땅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재앙이 멈춥니다. 재앙이 멈추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는 그 땅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후에 성전터가 됩니다. 그것에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다윗이 실수하고 다윗이 연약하고 죄 지은 자리, 그 죄의 연약함을 고백했던 자리,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아주 거룩한 땅, 아주 좋은 땅, 특별한 땅에 성전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만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다윗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고 그것으로 슬프고 아픔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자기 연약함을 고백한 그 자리, 그곳이 성전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이 성전이 임해야 됩니다. 그 성전은 어디 세워집니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날 성전은 교회입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만남, 모임, 이것이 성전이죠. 이 만남, 이 모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인데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됩니까? 대단하고 훌륭하고 잘나고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까? 한마디 하면 툭하면 삐지고 뒤에 가고 험담하고 앞에서 은혜 받고는 또 뒤에 가고 또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 교회 좀 안 다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딴 교회는 가도 우리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죠.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김 집사는 왜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까? 주님, 옮겨 주시옵소서. 자기가 옮겨져요. 여러분, 교회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가득한 겁니다.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마음에 꼭 맞을 것처럼 알고 선보고 결혼했는데도 마음에 안 맞잖아요. 1년, 2년 사귀고 결혼했는데도 속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언제 1년, 2년 사귀어서 교회를 다니기로 했어요? 우리 서로 선보고 저 교인이 있으니까 같이 교회 다녀도 되겠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왔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짜증나게. 그게 교회예요. 그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교회예요. 그 연약한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연약함 이대로 그냥 떳떳하게 나 연약한데 뭐 어쩌라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이것을 회개하고 내려놓는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리, 초라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실수투성이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성전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꿈꾸게 하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는 너무 많은 전쟁을 하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렸지 않냐. 넌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자. 여러분이 혹시 다윗이면 어떨까요?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전쟁했습니까? 하나님 전쟁하라 그래서 전쟁했잖아요. 저쪽에 싸움 걸어와서 전쟁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성전을 못 지어요. 뭐 이런 법이 있습니까? 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가 좌절되지 않습니다. 저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제 아들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제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꿈을 주십니다. 성전에 대한 꿈을 주셔요. 그가 나중에 성전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꿈을 가지고 설계도를 다 그립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면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설계를 다 넘겨줘요. 그리고는 그가 모든 국가적인 어떤 경제력을 동원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마련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자기 사유재산까지 털어서 금, 은을 가지고 벽에 금으로 바를 수 있도록 다 내어놓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29장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 성전을 위해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혹 나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사람, 즐겁게 드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6절.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힘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힘을 다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 힘을 다해 드리고 난 다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것 가지고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안 주셨으면 드릴 것도 없는데 넘치게 주셔서 넘치게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렸어요. 그렇게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을 통하여서 왕이 다 갖다 바쳐 그러면 그 세금이 되고 억지로 드리면 백성들이 분노만 쌓여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그거 터져버리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기쁨으로 드렸더니 백성들도 함께 기쁨으로 드린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분명한 꿈을 꾸고 그 꿈 가운데 걸어가니까 백성들이 그 꿈을 함께 공유하게 된 것이죠. 백성들의 꿈이 되어버린 겁니다. 꿈은 그냥 헛된 망상이 아닙니다. 우리 밤에 자면서 꾸는 그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다윗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분명한 말씀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는 바로 그 꿈 가운데서 그 성전을 보았고 성전을 만지고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캘리포니아에 세웠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즈니가 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거기는 좀 땅 한가운데만 있거든요. 바다와 지금 연결되어 자연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인공적이니까 좀 자연 친화적인 놀이동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디즈니 월드를 계획합니다. 플로리다에다가 디즈니 월드를 만들어요. 다 만들기 전에 이 월트 디즈니가 죽습니다. 그 디즈니 월드가 개장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사를 하고 축하를 해줍니다. 그 미망인이 올라와서 인사를 할 때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남편 디즈니가 이것을 못 보고 와서 아쉽다고 많이들 하셨는데 틀렸습니다. 제 남편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꿈으로 이 디즈니 월드를 보았습니다. 그가 보았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보았습니다. 보았기에 그들이 그 성전을 위해 기쁨으로 드렸고 성전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꿈을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꿈꾸게 할 때 그 꿈을 분명히 붙잡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12년 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한국의 대구에 있는 한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자살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자기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결국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버린 한 중학생의 사건이 이역만리 떨어져 있던 저에게 얼마나 큰 아픔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 기사를 보고 그날 저녁 금요일인데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통곡하여 울었고 저희 교인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저희 교인들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따라서 제가 우니까 막 통곡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해에 한국의 청소년들 연합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방문했다가 영주권 진행하는 것이 제가 방문한 사이 멈춰지게 됩니다. 이 변호사 사무실에 실수를 해서 이게 리젝트됐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한국에 사역해야겠다라고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권영애 장로님, 김존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저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학교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서울로 갔다가 서울에서 또 어려움을 겪고 이곳에 와서 다시 학교를 세운 것이 2018년 봄입니다. 아름다운 학교가 세워졌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학교였습니다. 너무 즐겁고 아름다운 학교였지만 그해 11월이 되면서 재정적인 압박이 왔습니다. 도저히 저 혼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11월 달쯤 나눴던 말씀이 역대상 말씀이었습니다. 역대상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성전을 꿈꾸며 헌신하고 자원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하나님의 꿈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꿈 안에 있는 교회와 학교가 너무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영혼이 구원받고 이곳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 그런 학교가 전국에 점점 세워져 가는 것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헛된 꿈을 꾸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상황인데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그분들 앉은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제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한다고 여러분이 믿으시겠습니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학교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안 떠나간 교인들 참 대단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떠났습니다. 학부모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왔습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들을 지났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아름다운 학교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는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저하고 권 목사님하고 이 학교를 세우면서 처음부터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야, 이 건물은 딱 학교인데, 이 건물은 딱 교회인데, 이 건물 전부가 교회와 학교면 딱 좋겠다. 사실 이 건물을 지을 때, 한참 건축할 때 김선희 장로님이 저희를 초청해서 권 장로님이랑 제가 와가지고 이 옥상에서 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제가 권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건물 우리가 교회와 학교가 다 쓰면 좋겠다. 완전 꿈이었죠. 하나님 주신 꿈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옆에 헤어샵 문 닫은 거 보셨습니까? 망한 게 아니고요. 학교가 쓰기로 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요 바로 밑에 있는 2층에 우리 이 파티한 장소는 학교에서 식당으로 씁니다. 1층은 영어 유치원이 들어올 겁니다. 교회와 학교가 전부 이제 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김선희 장로님 가정의 귀한 헌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에 함께 동참해준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꿈을 함께 꾸며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면요. 지하에 엄청 넓고 높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성전인 우리들이 모이는 장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모이면 됩니다. 더 많이 모이고 더 열심히 모이고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학교 아이들이요. 왕따 당하는 애들이 우리 학교에 와요. 왕따 당한 애가 왔는데 엄마가 그래요. 필리에 온 지 하루 만에 그 다음날 학교 가고 싶다고 뛰어나가는 아이를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와서는 욕을 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학교예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학교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있어도 저 친구가 좀 지금은 좀 저렇지만 저 친구도 장점이 있겠지라고 기다려주는 학교예요. 선생님이 너무 사랑해 주는데 선생님께 내가 해드릴 게 없어서 미안했으라도 숙제라도 해서 가자. 이런 학교예요. 내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학교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비전교회 가면 살 수 있어. 실패한 사람들이 비전교회 가면 회복할 수 있어. 무너진 가정들이 교회 가면 회복될 수 있어 라고 꿈꾸며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예배가 매주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소그룹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그 기쁨의 그룹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꿈꾸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신학교를 지원하고 선교 현장으로 달려나가서 함께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이 꿈에 함께 동참하여서 자원하여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